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사도적인 고백, 즉 복음, 하나님 말씀 위에서 서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사도들의 고백적인 삶을 살아낸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백적인 책의 복음의 내용을 잘 설명한 책이 로마서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로마서 8장은 구원의 서정, 구원의 체계를 아주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석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암송도 많이 했고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압니다. 우리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삶의 다양한 형편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나에게 좋게, 나에게 좋은 결말로 주실 것이다. 근데 그 조건이 있죠.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그런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밑에 각주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자, 조건입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럼 물어봐야 되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야, 너 나 사랑하느냐 묻는다면, 여러분 사랑은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 안 하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참 곤란하다. 이 사랑만은 그렇다고. 그런데 한 번은 그냥 넘어가는데 자꾸 물으면 이제 본심이 나오죠. 예수님이 3번이나 물었다고. 3번이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도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 진짜 사랑하느냐? 자꾸 물으니까, 처음에는 뭐 당당하게 사랑합니다 하다가 자꾸 물으니까, 뭔가 주님이 의도하시는 내 마음의 패부에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도 요구하시는 것 같고, 사랑하면서 그럼 넌 왜 나를 배반했냐? 이런 찔림도 있고 해놓으니까 마지막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연약해서 부족해서 실족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제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자꾸 물어보시면 참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자,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근데 누가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됩니까? 여러분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래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람 싫어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감정이 안 생기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부르심을 입었지만 사랑이 잘 안 된다. 그건 본문의 말과 다르죠. 가감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구원과 연결시켜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택정받고 예정받았다면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우리 적용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성경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면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분리될 수 없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난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다. 그게 성립이 안 된다.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주관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되고 객관적인 말씀에 근거한, 즉 복음, 사도적인 신앙 위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검하셔야 되고 빨리빨리 여러분들을 수정해야지, 고쳐야지. 죽기 전에 말씀을 자꾸 나한테 유리하게 필요한 선택적으로만 순종하고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당장, 그럼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가? 이제 생각이 나와야 되죠. 그럼 그걸 자꾸 고치셔야 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럼 여기에서 선이 또 뭐냐? 이제 공부해야 되죠. 무조건 우리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기도한 대로 되어야 그걸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 그러니까 이 선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그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뜻이 뭐냐? 그 다음 절에 나타나요.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전지한 지혜로 누구를 아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구원하기로, 여기 보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 그 예정이라고 그러죠. 넓은 의미에서는 작정이라고 그러고, 특별히 구원에 관계된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 선이 뭐냐? 그것은 아들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왜 사느냐? 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주님같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처럼,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듯이 인간이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려면 신의 형상 닮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오늘은 내가 뭘 좀 닮았는지 거울을 보시면서 나에게서 주님의 형상이 어떤 부분이 드러나는지, 그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의 형상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는 하나님 닮았어요. 물론 뭘 닮았느냐? 외모가 닮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 가운데 특별히 공유적 속성이라 해서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비공유적,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인격적인 것을 통하여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이런 속성들을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 형상이 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망가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창조, 새 창조, 그 형상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삼위시지만 인격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결국은 그 아들이 맏아들이 되겠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외아들이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외아들이에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실 때는 맏아들이 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들 한 명밖에 없었는데, 우리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한 명밖에 없었는데 나중에는 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옆구리에 흘리신 피와 물을 통하여 교회가 생겼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겼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아들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양자들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많은 형제들, 예수님 우리의 형님이라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인간적인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무 중요한 감격적인 고백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예정하신 그들을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믿은 분도 있고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여러 가지 또 어른이 되어서 다양한 부르심은 때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영원전에 하나님의 지혜로 작정하신 그들을
때가 되어서 효과적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은 칼레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내었다. 세상에서 타락한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부르셨다.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이 모든 것은 수동태예요. 이 구원에 관한 한 인간편에서 주관적으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다.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구원론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요. 여러분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나는 너와 다르다. 머리가 커져서 남을 판단하고 교만해지면 성경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요즘 참 우리가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갈수록 객관적으로는 주관적으로는 죄인이 되고 죄인 중에 개수가 되고 만삭되지 못하시는 자고, 정말 예수님이 낮아지심처럼 자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쪽으로 가지, 나는 좀 대단한데, 이건 전부 사탄 성향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닮는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 온유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해야죠. 예수님이 어느 정도 겸손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인간이 개미가 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정말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은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이 보장하는 그런 신앙이 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병을 고치고 오만 일을 다 해도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잘못 믿은 것입니다.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제는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화롭게 하셔도 다 과거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영화롭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닌데 어떻게 나는 날마다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늘 죄 중에 있는 내가 어떻게 영화롭게 되었다고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선에 볼 때는 이건 이미 이루어진, 우리는 지금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전투하고 날마다 무너지고 또 패배하고 이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이미 영원롭게 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어떤 확신, 이것은 나에게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내가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또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나는 탈락될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왜 생깁니까? 그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하니까 그래요. 그거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우리 인간의 공로가 들어올 자리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상을 받고 이런 개념이, 이런 말씀 앞에 참 이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니 모든 것이 드러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나의 의를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계시록 강의 했잖아요. 24장로들이 검멸령안을 쓰고 있다가 내가 써야 될 게 아니다, 구원하심이
내가 구원받음이, 내가 이 천국에 온 게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법적으로 어렵다 하셨지만 아직은 우리가 죄 중에 있으니 치열하게 영화의 단계로 가기까지 성화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잡은 줄로 생각하지 말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만하지 말고 그 부르신 부름의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시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영광의 귀하기를 그날까지, 주님 다시 배울 그날까지 나는 십자가 지고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어떤 애로와 희생이 있을지라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들 왜 그래? 말이 많습니까?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이 모든 하나님의 영원전 작정 안에 들었고 나를 예정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부르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불러주시는지 거기서부터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뭐 문제가 있어서 안 부르고 나는 잘나서 불렀습니까? 유대인들의 착각이 그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구원받을 만하니까 하나님의 선택했다는 선민의 사상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이 은혜를 알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거죠. 만입이 내게 있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전가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 어차피 100년 미만으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 그 10년 몇 년을 더 생명이 연장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식물인간으로 겨우 기계에 연명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도 죽어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면 너 죽을래? 더 살래라 하면 차라리 나는 이 죄 많은 세상 떠나 모든 무거운 짐 벗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자들 아닙니까? 아멘. 그러나 내가 살아야 한다면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사는 거지. 나를 위해서는 솔직히 떠나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 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듯이 오래 사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고 들리는 뉴스 들어봐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하고 흔드는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없어진 나라에 간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교회의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 산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이건 명령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 범사에 감사하라. 왜? 아들이라는
독특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도 선물로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안 주겠냐 이 말은, 여러분들 왜 그렇게 왜 부족한 삶을 사십니까? 왜 하나님이 안 줬다고 생각합니까? 늘 부족해서 하나님 이것도 좀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아니고 그 세상에 뭐가 없음에 대한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 이걸 고백하면서도 이거 다 우리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당한 상황에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 짜증, 탓 이런 거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아들까지 준 최고의 생명까지 준 분이 안 주실 때는 나에게 안 좋기 때문에 안 주신 것이니까 그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 때도 감사한 것입니다. 칼 가지고 놀면 위험한데 아이가 울면서 떼쓰면서 칼을 달라 하면 부모가 줍니까? 절대로 안 주죠. 왜? 칼 가지고 가면 아이가 다치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우니까 할 수 없이 칼을 준다? 그건 자기 진짜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때를 써서 자꾸 막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이게 있으면 위험하니까 안 주는 건데, 그럼 그 안 준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막 보좌로 움직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안 주실 때는 안 주는 대로 나에게 그것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라고요. 여러분들의 병 자체도요, 병 자체가 감사한 게 아니죠. 그러나 이런 것을 허락하시고 이런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즉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는 것이죠. 이 고난 통하여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내 인생이 참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이 조그만 아픔 때문에도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또 생각하는 거죠. 그 나라에는 아픈 게 없지. 내가 지금 너무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잠을 못 자니까 병이 없지, 눈물이 없지, 고가는 것이 없지, 늙음이 없지, 죽음이 없지. 와, 이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의 가장 우리들에게 보복된 소식은 죄를 지을 의지조차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33절 같이 읽게. 33절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죄 없다 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리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는 자는 사탄이에요. 우리가 욥을 통해서도 보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때도 보았고, 사탄의 하나님은 자꾸 고소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문제에 일으켜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틀림없이 배반할 겁니다. 늘 정죄하고 참소하는 자 아닙니까? 이런 누구 말 들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했는데 나를 자꾸 사탄이 와가, 너는 너를 알렸다. 내가 너의 과거를 아는데 네가 무슨 의인이라고 라고 하면서 자꾸 정죄하고 참소할 때 누구 말을 들을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하나님의 선언이거든요.
정죄받지 마십시오.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고발할 법 조문을 예수님께서 폐하셨다 그러죠. 그래, 누가 능히, 이것은 무엇이 능히가 아니고 누가 능히라는 것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타난 대로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당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 수많은 고생, 그것들을 체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결론입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기는 표현이 있다는 것은 지금은 영적 치열한 전투 중이라 그 말이죠. 지금은 보이지 않는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치열한 전쟁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기고 지고 결정적으로 패배할 수 있는 이것은 아니고, 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거든요. 승리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전투는 뭐냐? 이것은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한 성화의 과정이다. 이건 결정적인 탈락되는 그런 싸움이 아니다. 주님이 이기신 이김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전부 구원받은 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다 이기는 자로 나타나. 여러분들 이기십시오.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겨우 이기지 마시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넉넉히 이긴다. 여기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지막 이 35절부터의 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나 재난을 당할 때, 또 박해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겠습니까?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큰 승리를 거두고야 말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웅변적으로 하는가? 목사님 많이 변했다. 제가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원래 얼마나 유유합니까? 그런데 이 복음 앞에서 이 복음이 저를 이렇게 바꿔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당한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죠. 말씀으로 잘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